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영원히 그 죽음에 묶여있게 하실 수 없어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서 당신이 하셔야 될 사명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실 더 계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목적을 이뤘으니까, 사명을 이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11번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독려하시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약 5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감람산에 있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있는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서 여러분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서 예수님을 찍어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한 가지요. 성령님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5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380명은 그 말씀을 듣고도 어디론가 가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예수의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약속한 성령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몸이 시작한 지 열흘 되던 날, 그 열이 되던 날은 유대인의 절기로 오순절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그들이 역시 성령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말씀은 바로 그 모습, 성령이 임하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확 들렸어요. 그리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내리는, 그 불꽃이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불꽃이 임하더니 그들이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다른 말을, 유대인의 말이 아닌 이상한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 옛날 성경은 방언이라 되어 있고 지금 성경은 다른 언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혀를 사용하셔서 이상한 말,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역 중간에도 내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갈 거다. 내가 하늘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면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따라합시다. 보혜사. 그게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돕는 분. 원래는 뭐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 그런데 한마디로 나를 돕는 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미리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오늘 그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성령 강림의 은혜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의 은혜.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 것이냐, 무슨 은혜가 되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것이 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우리 주목할 부분인데 오순절 날이 그 다음에 이미 이름에. 따라합시다. 이미 이름에. 이미 이름에가 무슨 뜻일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어떤 정해진 때, 계획된 때가 되었다. 정해진 날이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를 정하셨죠. 그 절기가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무슨 날이냐? 6월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구원받은 날, 그날이 무교절. 무교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완성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예언하는 예언적 성격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이 무교절 50일 후에 오는 날로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 보리의 첫 수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날은 구원받은 성도, 무교절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맥추절날 모두가 첫 선물을 받을 것이다, 첫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무교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예언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주의를 알고 있습니다만, 수장절은 농사를 잘 한 다음에 마지막 농사를 다 거둬서 곡식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장절인데, 이 영적으로 이 수장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전부 천국으로 데려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절기가 수장절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3대들 무교절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예언하는 절기고, 맥주절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준 선물을 받는 오순절을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고, 수장절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라고 봤을 때,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로 작정되었던 날이다. 그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름에 그 날이 되어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날이 아니고 다른 날 오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날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오순절 날이 아니라 다른 날 오셨다면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며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날 맞춰서, 그 날짜를 맞춰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진리란 뜻이 뭡니까?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통념은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과 조건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성공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 2장 28절 29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날 남종과 여종에게 모두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믿지 못할지라도, 환경은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근데 텔레비에 선물 나오면 잘 믿어. 텔레비 나왔어. 텔레비 나오면 잘 믿어. 근데 성경 말씀을 좀 못 믿더라고요. 성경 말씀보다 텔레비 말씀은 더 잘 믿어. 바꿉시다. 따라합시다. 텔레비 말씀보다 성경 말씀을 믿자. 웃는 사람 다 속이 있어서 웃는 거죠? 그렇습니다. 텔레비에서 나온 말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안 책임져요. 성경 말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주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래 우리가 실패하자고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꼽아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살 먹었을 때 그에게 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인이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때 75살인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어, 자식 하나 없었어요. 자기 부인은 65세, 자기는 75세, 부인은 65세인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지 25년 지난 아브라함의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25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75세 때 아브라함이 80이 되고 85세 되고 90이 되고 95세가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점 자기 몸이 늙어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도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몸이 점점 늙어지고 죽어지는 것 같고 자기 안에 살에도 점점 할머니가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을 몸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 그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 그 말씀이 내가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환경 조건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고 가능성이 보일 때 믿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없어지면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요. 엄밀히 따져보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은 것이고 자기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과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면 성령 보낼 거다, 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고 구약에도 성령 보낼 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약속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환경이나 조건이나 자기 자신에게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한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엄청 유식한 말 같고 멋진 말 같은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순절날은 무슨 날이죠?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자, 성령이 어디에 오셨나요?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 오신 걸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더 크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그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말의 의미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자, 전부 자기 손을 가슴에 얹고 옆 사람을 쳐다봐.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을 못하세요? 만약에 여기에 한 100돈짜리 금 목걸이가 있으면 이 금 목걸이 하면 자랑할 텐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자랑스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손 넣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 불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날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증명해준 날이 오순절 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왜 모르고 있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와 계시네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 찾아오고 저 사람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안에 우리를 돌려 와 계신 성령님께 어떻게 할까요? 어려워요. 상의하고 논의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바울이 답답해서 왜 알지 못해? 너희 안에 너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왜 몰라? 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 라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한 말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 제일 첫 번째 상담자는 그 성령님이 성령님 되십니까? 여러분이 다급하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십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상의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먼저 상의하고 먼저 도움을 청하고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고 살진 않나요? 잊어버리고 살진 않나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 해결하기 위해서 돈부터 찾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그것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부터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날 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상식을 먼저 움직여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답답해는 그 고린도 사람과 똑같아.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왜 몰라, 이 답답한 사람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볼품 없어 보여. 얼굴도 별로고 키도 별로고 별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본인들이 계셔서 이 말씀은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지난 도중 미국을 갔다 왔어요. 고민과 갈등이 많았어요. 운전편이 힘든 상황인데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계속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이거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우리 운영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전사님에게 혹시 몰라서 이런 사태가 일으키게 하십시오. 부탁을 해놓고 갔어요. 중간중간에 우리 전사님이 계속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보고를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감동이며 나를 크게 감동하신 말씀, 제가 우리 유민이 아빠에게도 문자로 보냈어요. 그게 두 가지만. 하나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내 영으로 된다 하면서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은총이라는 말이 저를 크게 감동해서 그 말씀을 새벽에 우리 은선사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받자마자 내가 우리 유민 아파트에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은선사에 기도할 때 이런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달해드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저도 위로받고 힘이 됩니다. 잘 이겨내겠습니다. 답신을 주시더라고요. 그 뒤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은 산을 그 며칠 뒤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길이 없는 것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결정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감동하셔서 제가 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대로 제가 모든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은사님 집사님이 잘 이겨주었고, 또 중간에 제가 기도도 하면서 집사님 힘냅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하시다 와서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마지막 예배를 드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믿음 생활이란 내 감정, 내 지식, 내 환경 조건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면서 오해를 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신앙생활의 일부이죠. 실제 신앙생활은 사실은 예배 이후의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도 계속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혼자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이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안에서 늘 여러분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감동하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의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준다. 보통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신앙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뜻을 가시는 그런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에게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달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이름 뭐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전하고 믿도록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고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 사역인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내 안에서 그분이 무엇 하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그분의 일,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생각도 주고 감동도 주고 환경과 조건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땅 끝까지 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을 자꾸 말하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예수를 고백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 그 성령 충만이 가짜일 수 있어요. 잘못된 충만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전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적극적인 전도인의 삶을 살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어요. 신성 모독죄. 저는 아니 저 가난한 저 나사렛 목수 아들이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저놈이 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해? 신성 모독죄로 몰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분위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함께 해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마가요네들 앞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들이 숨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그 당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그 사람이 그날 처음 여기 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러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 그날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는데 오순절날 이후니까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그 안진뱅이가 남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강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그 구걸하면서 한 분 줍쇼, 한 분 줍쇼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우리를 봐라 하니까 누가 큰 목돈을 줄래나 보자고 기대에 가고 탁 쳐다보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 성전. 그럼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죽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려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을 말하고 부른다는 자체가 나 죽이시오, 나에게 돌 던지시오 하는 것 똑같은 행위입니다. 엄청난 위험한 상황,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서움이 없었어요. 죽어도 좋다. 내가 어쨌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전한 거 좋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어려운 상황,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진뱅이를 봤어요. 저 뭐예요 저?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났더란 말이죠. 그 예수는 누구야? 얼마 전에 우리가 죽인 예수 아니야?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인 주도 그 당시 종교 기득권세로 장로,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 이런 사람 다 모여서 사도를 전부 잡아다가 협박하고 조사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전했습니까? 더 열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에 이제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 부르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가르치고 그들이 제자들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개소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말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 전도하러 다녀. 그건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이 성령의 감동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것을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만들어주며 우리에게 능력 있는 예수 증인이 되는 은혜를 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